우리가 지난주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묵상을 왜 해야 되는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육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삶도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들어서 내가 경험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육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신분이 있죠. 하늘의 시민권자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잘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 있냐고 하면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첫 손님을 반품이나 환불하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냅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번도 첫 손님이 반품이나 환불하러 왔을 때 해주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왜냐고 물어보면 들어왔던 게 나간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재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 손님을 잘 받으려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옛날에 보면 미신이 있죠. 밤에 휘파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릴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밤에 휘파람 분다고 뱀이 옵니까? 안 나타나죠. 또 있습니다. 문지방 밟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집터 신이 문지방이 있는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암묵적인 것들이 나한테 해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안 하는데,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으로 막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잘 없어요. 전능자에게, 창조주에게 우리를 의탁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 우리의 싸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서 말하는 첫 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언제입니까? 싸움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할 때 일단 우리는 그 싸움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게 전제죠. 그런데 싸움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무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장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내 시선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묵상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묵상을, 영적인 무기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무기는 아무리 크고 좋은데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하면 백전백패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자, 이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보통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생각들에 의해서 살아갔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뭡니까? 내 생각도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일단은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지고 구별되어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뭐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뭡니까? 어떤 좋은 결과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가지고 물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할 때 제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해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소가 언제 되새김질 했다고 했나요? 제가 쉴 때예요. 물어볼게요. 되새김질을 얼마나 마십니까? 묵상이라는 게 되뇌이는 겁니다.
대뇌에 있을 때 물론 그 대뇌에 있는 가슴 가운데 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뇌에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에 나의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더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복종이라고 합니다. 이 복종은 내 의지가 아니면 내 생각이 전혀 개입되어지지 않은, 그냥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군대 가보면 위에 있는 고참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시켰습니다. 시키면 뭡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킨 사람이 책임지죠. 그런데 보세요. 시킨 사람의 내가 어떤 것들을 반만하고 반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이 잘못됐어요. 누가 책임질까요?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더 큰 책임은 말 듣지 않은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을 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복 준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성경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100% 순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사로잡아. 이 사로잡아가 뭔가 보면 전쟁의 포로라는 뜻인데, 보세요. 전쟁해가지고 포로를 데리고 오면 이 포로에게는 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포로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내가 죽여도 할 말 없는 게 뭡니까? 포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이건 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말 그대로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쉽잖아요. 여기저기 스트레스 받고 또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직장인들은 애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것만고 사실 홀가분한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책임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말씀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짐을 뭐다?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복종이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때, 이게 뭐냐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제가 뭐냐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를 싫어하고 귀찮아하는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모든 세상 사람이라든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은 뭐다?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이 뭐다? 우선시 되어진 거예요. 내 의가 훨씬 더 말씀보다 높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또한 말씀에 복종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거는 뭐다? 스스로 자만해서 높이 들어올린 보르와도 같은 건데, 이게 뭐냐고 하면 오늘날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면 기본 전제,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 내 무능력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내 의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보고 이거는 맞네, 이건 안 맞네 날리고, 이게 맞으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뭡니까? 짬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나 중심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있다 없다?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남의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습니다. 자꾸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스갯소리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되면 들수록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나죠. 세상적인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자꾸 추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업그레이드는 뭡니까? 내 것들을 빼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빼버리고, 내 고집 빼버리고, 내 자아 빼버리고, 내 자식 빼버리고, 건강 빼고, 재물 빼고, 시간 빼고 다 빼다 보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 껍데기예요. 이때 빈 껍데기라고 하면 무슨 낙으로 살아갈까?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많이 빼면 뺄수록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뭐다? 내 것들을 빼고 버리는 작업이다. 그리고 빈 공간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웠을 때에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묵상하다 보면 자꾸 내 속에 불편함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때 끝까지 그것들을 부여잡았을 때 우리가 한 단계 토약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마칠게요. 묵상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또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또 하나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는가, 말씀이 내 속에서 읽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나는 네 가지가 딱 바뀝니다. 첫 번째, 위치예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일. 네 번째, 방향인데, 첫 번째 위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압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압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뭐다? 여전히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더 불편해요. 내가 예배드리고 셀모임하고 내가 전도하고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이 내한테 1순위가 되어졌을 때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두 번째,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압니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을 때 뭔가 우리 예수님이 기뻐 춤추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간관계도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로 눈을 돌리고 아니면 조금 가지치기 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방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 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 네 가지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며 누구를 만나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다? 말씀에 견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소를 제가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세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졌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고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에 세상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